자. 오! 목사님, 1부에서는 저희의 인생이 고장나고 팍팍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2부에서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나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고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가르치거든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요? 이 칼빈 장로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칼빈이나 뭐 루터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초대교회의 기적과 이적, 성령의 능력 혹은 각종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에 한정적으로 필요했던 은사였고,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그런 기적, 은사, 성령의 능력은 끝이 났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은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이런 기적이나 혹은 각종 은사, 뭐 예를 들어서 예언이라든가 방언 통역, 치유 이런 것들은 미혹의 영혼, 뭐 귀신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워낙 현대 교회에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고 있는 신학자고, 우리나라 장로교회 파워가 그 교단이 가장 세다 보니까 교단에서 그렇게 교리로 정한 것을 반대하거나 의구심을 표명하거나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단의 목사가 그랬다면 교단에 쫓겨나는 거고, 교인들은 목사들이 가르침을 배워는 성경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전부 이단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우질 않았는데 어디서 귀신 날가먹는 소리를 이단 사이비가 교주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냐 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가 이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성경 없습니다. 성경 없어. 성경에는 은사를 더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실 성경이 초대교회에 때 쓴 책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이 원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AD 60년 어간서부터 제일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이 90세 넘어서 죽었다 하니까 90세까지 쓴 요한계시록,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때 쓴 책이에요. 그게 성경 책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예언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예언은 필요 없다, 예언은 끝났다,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그 말이 맞냐 안 맞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 때만 있었다라고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 갭이다 하는 이유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지금도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구름대처럼 온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게 어렵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기적처럼 문제 해결해주고, 전부 귀신 쫓으면 귀신이 다 도망가고, 전부 병이 낫고, 그런 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도 그럴듯하고 실제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정설로 받아들이게 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니다, 안 일어난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지.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제한해, 신학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 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참 가증스러운 죄악이 아닐 수 없죠. 말하자면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의 능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아직도 은사가 지속이 된다는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자들, 이 순복음
오순절 같은 교회거든요. 거기서 망언을 하고 무슨 희한한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예언을 한다는 것도 순 사기꾼들도 많고 방언도 말소리도 뭐 희한한 외국어 방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무당치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미쳤다. 저들은 신비주의자다, 은사주의다고 다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내몰고 그런 게 아주 풍토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 시대라고 왜 안 일어나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간절히 전심으로 했을 때 성령의 그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능력과 언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이 시대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끝났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식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성학교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을 재현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성령께서 초대교회와 똑같은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드러내면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시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성학교에서 수천 번이 넘는 기적이 일어나고 불치병과 고질병이 낫고 정신질환이 치유되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증명하지 못하니까 이 시대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끝났다 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성경에 없는 말을 가르칠 수는 없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성령의 능력은 분명히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것 같은데 또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기적으로 도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할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성학교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영성학교에 오면은 기적이 일어나나요? 본인만 일어나지 않는 거지. 사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봐라.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 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도응답은 누구에게 오냐 하면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라면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강하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 믿는 거다 그랬어요. 결국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뭐 교회 다니지 않냐, 뭐 예배에 참석하냐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누구야? 전지전능한 그분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대자연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구나.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오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간절히 찾고 찾아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현대교회는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찾지도 아니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당연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국 본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다는 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아주 뭉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스러운 행동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셨다고 믿었지만 성령이 계신 증거나 능력이나 열매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제가 기도를 25년 전에 해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저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 활동성 훈련시킨 다음에 영성학교를 열으신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영성학교에서는 제가 한 기도요. 사실 성경에 있는 기도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걸로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고 묻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건데 내 능력과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유셉을 보세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사실 다윗 시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도 늘 얼마나 바쁜 와중에서도 첫 만나면 한적 곳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그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도 계셨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와중에서도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잖아.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늘 성부 아버지와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나누면서 사역을 했는데 아니 우리는 어떻게 교회만 가서 1시간짜리 예배식만 앉아있으면 성령이 사람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고 잘못 가르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고 푸념하고 그런 게 지금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고 기적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교회가 지금 자꾸 문 닫고 있잖아요. 이렇게 쇠락해가고 있잖아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전부 문 닫았잖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00년 좀 넘었어요. 구한마을에 들어왔잖아요.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니 1000만 명의 교인이니 라고 했지만 지금 다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새신자가 거의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교회에서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그래서 이렇게 무능하고 무력한 된 이유가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한 끝에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고질병과 불치병과 정신질환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이 길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렇게 미혹의 영이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을 전부 잠재워서 자신들이 뭐를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하고 푸념만 하고 있죠.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라도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주된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성령의 명령으로 설립되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명하셨기에 현재까지 열매로 증명하며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사역의 열매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한 이유들, 그것들을 알아보았고요. 해결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목사님처럼 성경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삶을 살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받으신 복과 은혜의 열매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세요. 네. 저도 사실 30대 초반에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10년 동안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서 자살하는 사람이 부러웠고 아침에 진짜 눈 뜨는 게 지옥같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는 영접기도 했으니까 주일 성수 하니까 성령 계시다고 나팔을 불어댔지만 내 영혼의 상태, 내 삶의 상태를 보니까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구나. 하나님을 찾아가 봐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봐야지, 이제 성경을. 오직 성경만이 진리니까. 그 성경을 뒤졌더니 의외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해서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방식이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용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했던 거죠. 그게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야곱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는데 아직 이삭도 그랬는데 요셉은 안 그랬겠냐고요. 다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그 기도를 했다고 시편에 아주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고 10년 만에 성령님께서 매일처럼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놀라운 사역을 맡겨주시고 내가 너한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고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을 다 줬다라고 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저도 빚더미에 있었는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전부 이것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사역의 모든 필요도 다 채워주고 후원하는 자도 다 보내줄 것이다. 장소도 내가 다 마련해 줄 것이다. 양도 때로 보내줄 거다. 사역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주시겠다고 그랬고 삶도 지금까지 내가 이제 사역이 열린 지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럼 저만 그러냐? 영사께서 이 기도 훈련을 저하고 제가 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누구나 동일하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나오고 삶이 회복되는 거죠. 무슨 떼부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게 사는 이게 모두가 바라는 행복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이제라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위인들도 전부 그렇게 살았었고 사도들과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성경적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면 죽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나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은 다 그렇게 한 지도 벌써 10년 됐어요. 영상학교 수천 명이 찾아왔고 지금 영상 공동체 눌러앉은 사람은 300명 됐습니다. 10년 동안 어떠한 일이 났는지 책으로도 쓰고 수많은 칼럼으로 혹은 4,000개가 넘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처음 사역이 시작할 때나 지금이랑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얘기가 성경적이냐 혹은 성령의 능력이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진짜 일어났냐를 확인하시고 진짜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 기도를 해야지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천국을 들으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인생을 갈아 넣어도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한 이유를 잘 짚어주시고 핵심적인 해결 방법과 또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확 펴지고 영혼이 확 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 펴져, 확!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